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5장은 그 3라운드인데 22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그 대답 중에 이 빌닷이라는 친구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 빌닷은 특별히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고요. 또 그 자기가 언제나 옳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욥이라는 사람, 욥이라는 친구가 그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 빌닷이라는 친구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빌닷은 그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데 매우 일차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자성어로 호가호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호랑이 앞에서 여우가 그 무게를 잡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요 여우를 보고 겁내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를 보고 겁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우는 무게를 잡아요. 나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무게를 잡죠. 그러니까 호가호식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보면 꼭 인간과 같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빌닷과 같은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 이거는요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가 맞습니다. 주권과 위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빌닷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느냐? 맞죠?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는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 없다. 근데 여기 단서를 달았어요. 의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단 한 사람도 없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닷이 얘기한 게 맞다고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지만 이게 또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을 잘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지만 함부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신 분이 함부로 사용하시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상처받은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또 슬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주님이 매달리셨죠. 희생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는 기쁨이고 또 이 땅에 죄악 많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무력으로 만든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더럽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그 완전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종교와 교회들을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을 끌어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는 곳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말로 짓누르고 행동으로 짓누르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피폐함이 찾아오죠.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로 왜 이 세상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신과 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무력으로 이 땅을 왜 다스리는 것이 아니십니까? 고린도전서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맞는 이야기죠. 표면적으로는, 1차원적으로는. 그러나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고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 어떠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하랴. 빌닷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4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 요백이 이야기합니까? 야, 요바 넌 더럽다. 그러니 너 죄를 빨리 인정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충만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큰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공부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는 여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안 되면 아는 것은 많은데 날카로워져요. 저처럼. 비정들이 왜 그랬어요? 날카로워진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후회가 있잖아요. 그 후회가 뭐예요?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을 보편화시켰는데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성도들을 괴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왜 괴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거 커지게 만들었어. 머리 큰 괴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로 안 내려나가면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아는 건 중요한데 이것까지 내려가야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쪽으로 아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도 갖고 계세요. 사랑, 긍휼, 용서, 자비로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볼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이때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확고하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셨다고요. 다시는 죄짓지 마. 다시는 죄짓지 마. 하나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를 관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의 이것과 이것을 다 다루시는 분이시라고요. 다시는 죄짓지 마. 죄 없는 자가 돌을 쳐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나님 죄를 용서하셨죠. 하지만 죄를 관거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죄인들, 악한 우리 사람들을 볼 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죠?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아,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한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의로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절망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모르고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가 비판적인 언어로 가득하 있는가, 아니면 축복하는 언어로 가득하여 있는가, 이 언어만 보면 영은 분별이 되는 거라고요. 영은 겉모습을 보고 야, 성령 충만한데 이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보면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비판하는 쪽으로 가요. 왜요? 재밌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람 뒷담화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를걸요. 그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이게 자꾸 이쪽으로 가요.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휩쓸려 가기에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이란 뭘까? 성령 충만함이란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는 거고요.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고요. 내가 쓰는 언어를 돌아보는 거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를 늘 돌아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요? 상대방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 설교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로 마무리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들어야 되죠.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설교의 완성은 여기라고요.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교회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의 완성은 일상이라고요. 일상에서 무단히 싸우고 일상에서 무단히 치열하게 부딪힐 때 이게 여기로 내려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고.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여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의 일상이라고, 특별히 가정이라고요. 가정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숨길 수가 없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아내와 다툴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해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한 게 부부싸움을 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야 네가 잘못했다고 해. 알잖아요. 이거 하기 싫어서. 이게 자존심이 그렇게 상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채우시고요. 채우는 것을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가슴으로까지 잘 흡수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기도와 또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가 품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 흘러갈 때 그것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또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할 사람은 또 누구십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이 땅에 특별하게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이 주님의 사랑이 잘 흡수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매주 첫째 주 토요일 날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생명이 어릴 적부터 잘 배워 마음속에 잘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잘 배워야 합니다. 또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와 배움이 우리의 머리를 크게 한다면 참 무섭습니다. 빌다처럼 지적질하고 빌다처럼 깎아내리는 어쩌면 그러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요 배우는 것이 삶이 삶으로 연결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하나님 가슴이 충만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가슴만 따뜻해진다고 자칫하면 가슴만 따뜻해지면 또 하나님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암과 우리의 삶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란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나를 볼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나를 성찰할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쓰는 언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고백들이 가정 가운데 순환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 이때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또 결혼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또 하나님 이런저런 일을 할 때면 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또 우리의 초등학생들 또 우리의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내게 하시고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쏟는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모든 세대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봉사할 자리 봉사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 있어야 하고 우리 서로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박차고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니 교회의 문을 하나님 열고 발을 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또 교회가 정말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우리 만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랑이 가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